십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먼저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 자체로 교사 주일이라 해서 교사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뭐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부모 공경.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게 이제 한간에는 복음 전하다 보면 교회는 부모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 볼 때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예요. 지상에서 최고의 계명은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이고, 땅에서의 최고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유교식 부모 공경 방법은 허례허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게 효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아무 쓸데없는 효라게. 영적 세계 모르니까 이제 그래 하겠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부모 공경은 그냥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말씀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지만은, 부모 공경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 부모 공경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해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의 그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경이라는 말 있잖아요. 공손할 공자에 존경할 경자입니다. 존경할 경자. 그래서 부모를 공손하게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부모를 대할 때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이런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옷 사드리고 먹을 거 사드리고 한때 기분 좋게 하는 거, 그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지 부모 공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요?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통 부모가 만만하니까 부모 막대하죠. 그게 불효입니다. 부모 업신여기고 막대하는 건 불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죠?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결과까지 여기 나왔잖아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제도, 가족제도가 자꾸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리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여튼 복잡합니다, 시대가. 시간 많지 않아서. 그리고 부모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높이는 자세. 이게 이 속에 공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서 부모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남 모르는 높은 사람한테 우리가 말막 안 하잖아요, 그죠? 말막 합니까? 예의를 갖춰서 하려고 그러죠. 그것처럼 부모를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훌륭한 사람들 부모에 대한 얘기한 거 보면 다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공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가장 가깝고 만만하고 이러니까 막대하기 쉽다 이게. 사실은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 양반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양반들은 부부간에도 존중을 해요. 존중. 하오를 하더라고. 하오를 쓰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인간 살아가는 삶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무시하고 막 막말하고 막 가깝다고 막 이게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우리가 잘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높여준다고 나는 그럼 낮아지냐? 그거 아니죠. 그 사람 높여주면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부분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시대 흐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잘났던 못났던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받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그것처럼. 그리고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은 아니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이런 단어가 들어있고요. 이 공경 속에는 관심, 부모에 대한 관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돌봐 주셔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부모 있다고 이렇게 그냥 멀리 내비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종종 돌아보고 문안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침이 있지만 인간 도리입니다. 그게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까마귀는 새끼가 크면은 지 엄마한테 먹이 물어다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효로 비유를 들을 때 까마귀 얘기합니다. 까마귀. 그 뭐죠? 관심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크면은 부모 돌아보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건 돌아봐야지. 그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자기 혼자 살아서 그래요. 왜? 들은 일이 없고 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꼭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그것도 인간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너무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 관심, 존중 이거 들어 있습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유대 풍습이 유대 전통 중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뭐 이 앞에 6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유대 전통입니다. 유대 전통에 뭐가 있느냐?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여기 보면 나옵니다. 고르반. 이건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 전통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고르반 하면은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라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했다 이게. 그걸 갖다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거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한테도 잘 안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데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 이거 전통이, 이거는 전통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대치되어 있느냐? 십계명 제5계명에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하고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폐하면 되겠냐 이게야.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죠? 5계명. 이걸 폐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공경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모 공경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고르반 해놓고는 하나님께도 안 하고 부모한테도 안 하고 이래 했다 이게. 유대인들이. 유대 전통이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 전통 중에 있는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5계명도 충족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성경에 있는 거니까 아실 필요가 있다. 유대 전통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걸 강력하게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상에서 최고 계명으로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하냐? 땅에서 첫 계명이라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어떻게 공경하느냐?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가 들어가 있어요. 부모도 예수님 안 믿는 부모, 우상숭배하는 부모들은 자녀들 우상숭배 시키거든요. 그건 주 안에서가 아니지. 그런 것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야기 잘해서 부모를 오히려 우리가 전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죠. 그죠? 가문 살려야 되죠. 가족 살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잘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왜? 그건 틀린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성품과도 관계가 있다. 인간 성품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인간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런 교육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교육이 없어져 가고 전부 다 기계적이고 자기중심이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그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 뜻을 가르치고 그리 아니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품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 엄청 중요합니다. 어릴 때 교육. 지금 뭐 산업화된 사회가 벌써 많이 갔죠. 세월이 갔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인간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짐승화, 기계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는 빨리 직시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인간성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성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삶의 기준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품과도 부모 공경을 대해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인품, 성품과도 아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도 다릅니다. 사회생활도 달려야 합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섬기는 것과 사회생활도 관계가 있다.
부모 섬김과 사회생활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이냐?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냐? 부모 공경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카운트할 게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알고 부모 공경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 부모 공경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그건 자기중심 아니에요, 금방.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 기중성을. 그죠? 가정에 살다 보면은 왜 싸움 하잖아요. 어떤 가정은 엄마가 자기 남편, 아버지 흉을 애들한테 막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애들이 나중에 아버지 공경하겠어요? 존중하겠어요? 아버지 무시해버리지. 반대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막 애들 보는데도 흉보고 막 무시하고 막 애들도 그렇게 해요. 그건 가정교육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애들 앞에서 싸우지도 말아야 돼요. 말도 잘해야 돼요, 말도. 왜 애들 다 듣고 배워요. 부모 하는 말 듣고. 그렇게 또 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 부부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애들 앞에서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해야지 애들이 그걸 묻고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막 무시하고 싸움질 하는 거 보고 큰 애들 결혼해가지고 또 싸움 맞질 하는 가정돼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사회생활하고도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 당연한 마음. 부모 공경은 논란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공경해. 왜?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어디 서야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나옵니다. 사람이 언제 진실해지냐?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진실해져요. 하나님 은혜 체험하면 진실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우리 후대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모 공경해야 돼. 부모가 좀 못났다, 뭐가 났다. 그럼 좀 깨인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를 위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모 위해 기도하면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뭐 하나님 모르고 옛날 삶이 모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고 그러다 보면 부모도 뭐 약점이 있지요. 그죠? 그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그걸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모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오히려 그걸 커버하면서 살려고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복음을 알아들으면. 근데 복음 모르는 자녀들은 부모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막 살아버리는 거야. 왜?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먼저 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흐름 알게 하는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복음 흐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자녀들이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까지 순종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인간으로서 기본 양심입니다. 기본 양심. 예수님 안 믿어도 부모 공경하는 건 기본 양심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만 부모 공경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본 양심으로 부모 공경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엔 이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공경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게 전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공경하냐? 이런 자세로 공경을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걸리는 게 있죠. 부모 공경과 제사. 지금 이 제사가 문화화가 돼가지고 아주 뭐 무속 같은 게 문화화가 돼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자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제사가. 제사에 대한 이 감이 사람들이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뭐 되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잠깐 하고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됐어요. 또 제사 안 지내는 집도 있어요. 불신 가정들 중에도 제사 없애는 집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아는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은 분명히 이거 금고 놓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원래 제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최초의 제사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돼가지고 그걸 자기가 받아 먹으려고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예요? 조상을 흉내내 가지고 이제 제사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게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되어 있죠. 신약에는 예배로 표현되어 있고요. 예배로. 그래서 제사는 어디서 생겼냐? 중국에서 전래된 것입니다. 중국. 그래서 이거 주공이라는 사람, 주공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역사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고향을 떠나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아요.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애석한 마음으로. 뭐 중국에는 뭐 공자 가르침 뭐 대단하잖아요. 공자의 가르침, 부모에 대한 가르침 많이 있어요. 중국 서적에.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가 밥 먹을 때마다 밥그릇 밥 떠놓은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잡수라고. 이제 그게 그 제자들이 보니까 뭐 의미가 좋거든. 부모 공경하니까. 자기들도 흉내내고 따라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역사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중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제사제도가. 그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래 우리나라도 엄청 이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와해되고 있죠. 제사 감각이 멀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 제사를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저거는 제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신 부모에게 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라 이거 없어요, 성경에. 그럼 부모 무시하는 거냐? 아니죠.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방식이 달라, 방식이. 그죠? 제사를 유교적 교육에서는 효하는 거로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죠. 그건 헛된 효입니다. 헛된 효. 그게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 사람이 딱 몸과 영이 분리돼 버리면 육은 흙이 되고 영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려놓은 밥상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는 것은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 그래서 제사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와 있어요. 정리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온다고 그건 가짜입니다. 귀신이 조상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진짜 조상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제사는요, 그게 틀렸다는 증거로 제사는 가문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문을 어렵게 합니다. 후손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사 많이 지내보세요. 가면 갈수록 후손 대대로 어려움이 더 와요. 때가 되면 이게 떼거지로 역사를 해버리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 파괴돼버려요. 가문 파괴되는 가문이 있거든요. 가끔 보죠. 우리가 늘 뭐 살피질 않아서 그렇지. 풍지박산되는 집안이 있잖아요. 때가 된 거예요. 이놈들이 대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 파괴돼 버려요. 완전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마귀가. 그러면 집안 막 풍지박산돼 버린 거야. 이게 가문을 어렵게 한다는 말입니다. 귀신 섬기는 건데,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잘해주는 것 같지만, 앞에서 1,000원 주고 뒤에서 10,000원 뺏어가는 게 귀신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꼭 사기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놈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제사는 가문을 어렵게 만든다. 후손들을 저주받게 만드는 게 제사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사는 참효가 아니다. 제사는 참효가 아니다. 누가복음 10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여기 뭐 나오죠? 여기 부자와 나사로 사건 나오죠.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갔잖아요. 음부에서 눈을 떠보니까 저기 큰 구렁텅이 건너편에 자기네 집 대문에서 밥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 벗어나 버리면 딱 끝나버려요. 인륜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또 뭐라 그래요? 나사로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5형제가 있는데 나사로 살려서 보내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데다 이게.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형제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형제. 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조상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제사 안 지냈다고 그 집에 해코지 하잖아. 그 집에 해코지 하잖아요. 제사 안 지내줬다고. 그건 진정한 부모가 아니지. 그죠?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제사는 귀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많이 지낼수록 귀신 많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가문 파괴됩니다. 자녀들 계속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10계명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왜?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우상숭배자가 돼버려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절대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제사는 참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교에서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거는. 조상은 지옥에서 오지 않는, 지옥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감옥 가는 걸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그게 맞는 거죠. 결론. 그래서 뭐냐? 부모 공경과 후손이 받는 복, 관계가 있어요. 부모 공경과 받는 복. 이 관계돼 있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느냐?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부모 공경과 후손에 받는 복, 부모 공경한 자에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서론에 한 것처럼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건 고르반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랬어요.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잘 안 해줘도 된다는 식이요. 이게 고르반. 그래서 예수님은 고르반 죄를 짓지 말으라는 거예요. 고르반 죄 짓지 말아라 이거야. 유대인들 전통 따라 그렇게 하지 너 그건 잘못된 거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저나 여러분이 부모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이 부모입니다. 하나님 다음이 부모예요. 그래서 고르반 죄를 짓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여기도 잘 나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내가 잘되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살아계신 분들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잘 해드리세요. 부모가 가당치도 않는 말 하고들랑 듣고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야지 막 부모하고 따지면 안 돼요. 그거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시대 문화가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시대 사람 그 시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리고 태어 부모 무식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이해했죠? 시대 차이가 있는 거야. 시대 문화 차이가 있고 지식 수준도 차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나는 바르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을 해서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